누구나 이제 가져가고 필요 없는 걸 청소고 와서 쫙 버리는. 어느 날 길거리 봤더니 타자기가 한 수백 대가 나와 있고 사무실에 있는 모든 타자기는 다 버리고 이제 컴퓨터로 다 바꾼 거예요. 쓸모없다 이거. 그래서 제가 트럭 갖고 싶었던 서비스 코로나 찾아보니까 그건 없고 독일 타자기, 볼 타자기에다가 장난감처럼 예쁜 타자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대가 있었어요. 한 3대 정도 주워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데 귀국할 때는 다 버리고 왔어요. 중요한 점은 새로운 시대가 오면 낡은 가죽 푸대는 우리가 버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게는 망해서 문을 닫았어요. 아쉬웠습니다. 낡은 방식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금방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마 이 점을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동안에 교회가 부흥한 사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가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농협중앙회에서 부회장 하시는 분이 은퇴를 하고 저희 신대원에 갔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이름도 좋았었어요. 저희들과 같이 한 2년 정도 공부하시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이제 주의 종으로 나설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제가 길거리에서 그분 만났으니까 목사님 그 목사 하시는 언제 받았습니까? 왜 초청을 안 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좀 머리를 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이프가 교회 하는 건 못하게 해서 못한다는 거죠. 교회 하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같이 기도합니까 하고 헤어졌어요. 한 2년 좀 있으니까 그분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 와이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노라고 어디서 뭘 하느냐 했더니 영등포에서 사랑방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분이 전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주고등학교 동창들을 목요일마다 점심때 부르는 것입니다. 동창들이 다 나와서 밥을 뜨고 장기 뜨고 점심 먹고 가는 거죠. 물론 주일날은 교인들이 없으니까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됩니다.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동창 중에 한 사람이 묻더니 이보시오, 당신 교회는 언제 예배 드리고 내가 매일 와서 이렇게 점심 얻어먹으니까 미안해서 안 되겠다. 한 번 나가주겠다. 그래서 이제 말해줬더니 그분이 와서 보니까 자기처럼 조기에 그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은퇴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친구도 많고 해서 뭐 병이 되고 또 한 사람처럼 병이 되면서 교회가 생겼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우리 교회 성장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방, 전도, 노래방, 전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질이 급해서 딱 만나자마자 너 교회 언제 나올래? 좋은 맛이 안 나옵니다. 사랑방에 보시고 다 그만두고 안 나오죠.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좀 상대방이 먼저 교회 나가겠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거 못 기다립니다. 들려주셔서 못 기다려요.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처음에 사랑이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옥하는 목사님이 오정희 목사님에게 불려줬습니다. 지금 3만 명이거든요. 어떻게 10배 넘게 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키워놨어요. 그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됐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한 10,000명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3,000명에서 10,000명 할 때까지는 그 덕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덕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어린이부, 초등학생 어린이부가 아주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꼭 그 교회에 보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가 오고 알아서 어머니 오고 남편 오고 식구들이 다 그 교회에 그렇게 성장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나가는 교회는 스표교 교회인데 혹하는 목사님 여기는 사랑의 교회 옆에 있어요. 주일날 가끔씩 지나가요. 앞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오정현 정신 차려. 신문에 보니까 논문 표들에서 표절 복사가 온통 시끄러운데 교회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은 어린이부가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갔습니다. 봤더니 느닷없이 모든 교회들이 한글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냐? 이 동네는 한글학교 없느냐? 했더니 교회가 한글학교나 이런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춘 교회가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죄가 한글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걸 다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습니다. 올해 여름은 이제 그럭저럭 다 지나갔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에어컨을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쬐주니까 무서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전기세도 안 되고 부자교회나 가난한 교회나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큰 데를 줘가지고 잘 됐습니다. 여름에 그럭저럭 이제 교회들마다 학생부, 어린이부, 청년부, 소리내 잘 마쳤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교회는 딱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름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나 이런 수련회 와가지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 좋습니까? 또 다른 하는 교회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는 또 수련회 가서 이제 산에 가서 하는 그런 수련회는 이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해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좀 성장하면 그렇게 하지요?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를 좀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어떡하지? 돈도 없고 인지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회가 두 종류로 딱 나누어지면 어떡할까요? 걱정이 되십니까? 네. 말씀이 안 되시는 거니까 좀 무엇인가 봐요. 가끔씩 올여름에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위하여 어린이 수련회 한다, 학생부 수련회 한다, 청년부 수련회 한다 해서 가보니까 진짜 구름대처럼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하나 제가 볼 느끼기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방에서 참석한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그 교회에서 4km 반경 안에 있는 교회에서 참석한 아이는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는 하나도 없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하니 그 교회에 보내면 우리 아이 날아가고 안 보내자니 여름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큰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좀 떼줘서 이렇게 일본도 가고 또 여기 이스라엘도 좀 가고 미국도 좀 가고 그런 수련회 하면 안 될까 생각이 듭니다. 좀 답답하죠, 그렇죠? 위기의 시대에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요즘 교회학교가 힘들고 교회도 힘들다고 하는데 성도님들 사이에 암암리에 속삭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학교 열심히 다니면 좋은 대학 못 가요. 그렇습니까?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녀야 당신의 아들, 딸들이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멘. 그 옷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 학교에서는 영어나 수학 같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아멘. 그런데 지금 정말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별하는 가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치를 교회에서 매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고
하나님이 꿈꾸는 미래를 대신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교회에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교회에 갈 수 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경의 가치를 가르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해외 유학, 해외 수련회 보내느라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한 분만 딱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만 딱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를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깥에서 배울 수 없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한번 올려보세요. 세 번째 가볼 텐데, 네. 세 번째 가볼 보시죠. 안 됩니다. 뭐 없으면 그냥 자꾸 질문하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30년간 비어있던 습관이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용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꼭 배워야 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무엇일까요? 네, 어떤 거는 뭐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데 정부 조직을 얘기했습니다. 국가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국가를 세우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뭐가 나옵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강물에 빠떨어져서 죽어야 할 뻔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건져서 그 아이를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만들어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인재를 육성하는 얘기죠. 오늘은 이제 여기에 5가지 주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이것은 출애굽기 전체를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상하에서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인재가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오늘 다 얘기 못합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모세는 누구랑 싸웁니까? 바로와 싸웁니다. 바로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전차를 타고 병사들이 무장을 해서 달려오지 않습니다. 막강한 군사력, 경찰력, 비밀 경찰력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바로와 싸우는 모세는 무엇을 들고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가난하고 부족해도 그 힘 있는 사람 앞에 주눅들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딱 쉽게 말하면 그 쫄아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힘 있는 자 앞에서 그냥 쫄아가지고 바지가리가 흐르흐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당당하게 사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거기에도 채워주고 다 필요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때 필요한 거 다 채워줄 테니까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시라고. 사실은요, 그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해서 쫄아드는 게 아니에요. 제 발로 스스로 그게 머리 디비고 들어가죠. 날 좀 써달라. 실제로는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께서 해방시켜서 광야에 데려왔습니다. 광야에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노동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 빈곤 앞에 목사님이 쫄아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초라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먹을 것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주니까. 그런 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돈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중비판이 쪼그라든 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 그렇게까지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로 훈련시키니까 그것은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부탄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백성이 아니에요. 쫙 하면 불평하고 쫙 하면 반역하고 그죠? 뒤에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들판에 나가서 걸어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2배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썩어서 부르기가 생기는 인간들 아닙니까? 얼마나 욕심사나운 사람들. 그런데 이 인간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가서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첫 번째 얘기를 조금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올라가서 애굽에서 성장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민족이 됐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모든 책이든지 어떤 책이든지 간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얘기는 그 책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격을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는 요 알듯 같기도 하고 모르듯 같기도 한 이상야릇한 이 이야기가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서 구약학자가 너무 많은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나? 첫 번째는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요셉의 후손들이 이루어졌으니까 3대나 4대나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도 3대, 4대 후에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옥하는 목사님처럼 씨를 많이 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큰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후대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꼭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당신이 누구요?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에 노예였는데 해방이 되어 자유의 백성이 됐고 그 자유의 백성의 후손이다. 후손이다. 자유의 백성의 후손이라는 말이 지금 이 땅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많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다. 자유의 백성이 됩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평택대학에서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저를 막 진무로 억압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평택대학이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진무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모든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이 학교의 운영진들이 정반대로만 가는 것입니다. 회담이 늘 반대였어요. 저는 어떤 난관이 오면 수시로 순리간에 투쟁을 해서 뚫고 나갑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관이 오면 납작 엎드려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슨 수로 승리 뚫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로서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양 학교를 틀릴 뻔했고 연락도 좀 한번 보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몽천 감리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성직의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도 혹시 목사님 은퇴하면 후임자로 후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딱 그 얘기 듣긴 들었어요. 이미 후계자 정해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때 가서 이어서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그렇게 알고 나오는데 교회 마당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뒤통수에 딱 대고 말씀을 합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내가 너를 교수로 만들려고 그렇게 세워놨는데 왜 교회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핑계 때 너무 힘듭니까? 그랬죠. 나하고 너무 반대돼서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필요해라고 있으라고 했어요. 내가 이 팽택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또 물었어요.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영어를 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보다 잘하지 못하고 독일을 한다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좀 하지 않습니까? 독일을 한다고 해서 독일 사람만도 못하고 히브리어를 좀 하지만 그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사람만 못하겠냐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은데 왜 말들을 한다고 그러시냐? 너 말도 많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하는 말이 왔어요. 정말 무더운 얘기였어요. 너만 났습니다. 너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감이시겠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 3년쯤 지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 말이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 신학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학생들하고도 태도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지옥에 살았어요. 빡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 이후에 싹 바뀌었어요. 많은 90점. 많은 다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인재로 쓰려고 데려온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박해하면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학생들도 저를 많이 좋아하게 되고 조금씩 저를 이해하려고 학생들이 저를 이해하려고 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돌파한다. 다 그렇진 않고 조금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쓸 때도 항상 먼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3, 4일 기도합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잠결에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번뜩 머릿속에 계시가 확 들어요. 그러면 빨리 부패는 확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학교에다 치는 것이죠. 이 테마도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유의 백성이 뭘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백성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중국 사람도 계시겠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 하나님께서 건설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두 개의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 좀 다르다 얘기죠.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 위로 좀 더 내려보세요.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떤 사나이가 3번인데 4번이면 파일 한번 바꿔보세요. 더 위로 반대로. 네. 좀 보이십니까? 네. 일부러 까만 얼굴을 했는데 흑백 사진을 일부러 갖다 놨어요. 저 사람 얼굴 보입니까? 네. 누군지 아십니까? 네. 독일의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일과 폴란드가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하여 그가 이제 폴란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문한 것이 뭐냐면 폴란드 근처에 있는 유대인 추모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이 있는데 서양 사람은요 그 인사를 할 때 머리를 숙인다든지 더군다나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서양 사람은 머리 다 박수하죠. 심지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통령한테 어깨 툭툭 치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부자했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탁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습관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보기 힘들어요. 독일의 수상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정말 힘든 얘기예요. 내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런 뜻이고 이 광경을 본 독일 폴란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텔레비전에 생중계됐으니까 독일 사람도 눈물, 온 세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요, 그 우리 젊은 꽃다운 아가씨들 데리고 가서 유한국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몇 명 만들었는지 일본 도서관에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고도 자기네들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정치가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양에 있는 독일이라고 해서 그동안 나라는 아니지만 서양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이 학자들이 한번 물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어떤 학자들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설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세상이 내 생애가 전부다. 죽고 나면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죽고 난 뒤에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품으로 가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큰 교회 만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목적은 큰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게 그게 목회다 이거예요. 그게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의 바로 행동거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씩 데리고 나가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내가 그보다 더 큰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해도 나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하니.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쫄냐 이게. 쫄지 마라 이게. 그리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궁색 떨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제가 얘기하는 거다. 제가 시절을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부잣집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밥 좀 먹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이런 거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결혼하고 갈 때까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근심 걱정 해본 적이 없고 언제든지 그냥 돈은 줄줄 나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그 양가 집안에서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6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전세집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방 한 칸과 부엌이 있는 집을 전세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있다가 한 1년쯤 있다가 딱 선언을 했죠. 나 이대로 못 살겠다. 독일로 가겠다. 그래서 그 전세돈 쫙 빼가지고 독일로 갔어요.
처음에 가니까 천국 같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어요. 돈 600만 원까지 쓰니까. 한 1년쯤 쓰니까 돈이 거의 다 바닥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1년 반 되니까 다 나가났어요. 근데 1년쯤 되니까 앞인데 바닥이 보이잖아요.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한 1년쯤 지나면 독일 정부에서 나한테 자금을 줄 텐데 자금을 주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능성도 안 보이고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노동을 내가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가르쳐서 과외는 해봤지만 노동을 해본 일이 없는데 그게 있는 유학생들은 다 방학이 되니까 노동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노동하는 거죠. 나도 그럼 해보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노동하는 것도 겁이 나고 돈은 다 떨어졌고 하늘이 노랗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늘 노란색 봤습니까? 하늘 갑자기 노란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독일 정부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그 경제적인 지원을 먼저를 해줘요. 외국인 학생들 똑같아요. 그 한 번 먼저를 받으면 6개월을 600마르크를 받는데 이 600마르크라는 게 어떤 돈이냐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반달치의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2달을 받으면 한 달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5개월을 더 줘요. 11개월이니까 5달 반을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7월 초에 딱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지금 딱 이때입니다. 8월 마지막 좀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독일은 이제 해가 우리하고 달라요. 아침에 7월달 일어나니까 그랬어요. 이게 새벽 3시인데도 하늘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8월 말쯤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깜한 밤에 지금보다 더 깜깜했어요. 그리고 공장에 일을 6시에 일을 하는데 한 7시 좀 되니까 멀리서 여기 창틀이 보이네요. 딱 제가 설명하라고 하는데 밑에는 다 공장이 다 막혀져 있고 하늘에 창틀이 있어요. 저렇게 돼 있어요. 딱 저렇게 생긴. 저보다 더 작아요. 멀리서 해가 쭉 올라오는데 붉은 해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가슴 속에서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게 왜 나에게는 1년에 3계절밖에 없냐. 나의 여름은 어디 간 말이에요. 그 스러움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의 여름은 어디 간 말이에요. 한 계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일하기 싫어요. 근데 일주일 일을 하면 한 달간 살 수 있어요. 그럼 몇 주에 12주를 하니까 7월, 8월, 9월 마지막 주 대충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8월 말 되니까 이거 일하기 싫어졌어요. 내가 이 노동하는 게 여기 왔나?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해서 10주를 채우고 집으로 올라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2달치 돈이 없잖아요. 2달치가 돈이 없는데 그때마다 독일 그 학생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11개월을 받으니까 이제 5달 반 써주시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한 번만 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하고 있는데 생기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거기 담당자가 대학 교수님이 되어서 영전돼서 갔어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있는데 독일은 컴퓨터로 정리를 안 해요.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 소위 말하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장부 정리 같은 거를 완벽하게 안 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현임자가 해가지고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 사람